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죠. 그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서 그가 그것을 이 글로, 이 시로서, 찬양으로서 기록을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찾아와서 당신이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절정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39살. 죽음의 선고를 들었을 때 그가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가 가진 돈이, 힘이,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올의 문이 열렸는데 어떤 장사라도 그 죽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죽음의 문턱 앞에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히스기야가 말하는 이 죽음은 그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될지 예수님 왜 모르십니까?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나라를 예수님이 왜 모르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자체가 얼마나 비통한 것이며 그 죽음이 얼마나 슬픈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죽을 때 전혀 후회가 없나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아쉬움이 없나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자도 후회가 남습니다. 어떤 후회가 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 아쉬움, 그 후회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털어버리고 전혀 아쉬움 없이 그렇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이 성전을 지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그 아픔이, 그 후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이 땅의 거민들을 다시 내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자의 이 아쉬움, 이것은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그 성도를 어떻게, 어떤 말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도 알고 천국도 믿지만은 그때 그 슬픔, 그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죽음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다른 초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쳤던 장막을 확 뜯어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잠깐 있던 것 같지만 곧 뜯어버릴 장막과 같이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직공이 배틀에서 옷감을 만드는데 직조를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것을 확 잘라서 그 옷감을 둘둘 말아버리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다.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끝내시리라, 주께서 끝내시리라, 그렇게 2번이나 고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13절 보니까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그래요. 많은 번역본을 보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보니까 내가 아침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의 그림자가 쉽게 걷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왕입니다. 왕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자기를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고백을 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는 목을 뻣뻣이 하여서 큰 소리만 치고 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어려운 때 뭐냐면 주님이 애통하라고 하셨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내가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울지 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그 죽음의 강포한 죽음의 권세, 그 강포한 자에게 내가 압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중보가 되어달라는 고백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근거로, 자기의 것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보증이 필요해요.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안 돼요.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죠. 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15절에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그래요.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5절 중간에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죽음을 작정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내가 토를 달 수가 있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 그러나 히스기야가 거기서 체념하지 않고,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6절 보시면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을 이어갑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지금 그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직 생명이 이 하나님의 전에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살 자격이 없고 의의가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고백입니다. 내 심령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사온즉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작정하신 뜻이 있지만은 주님이 너 죽는다 그렇게 하시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체념하지 않고 주님이 나가라 그렇게 하셔도 주님, 저는 못 나갑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울며 불며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포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이냐? 제가 지난주에도 언젠가 내가 꿔준 돈 받는 것처럼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은 마치 내가 큰 돈을 빌렸어요. 그랬는데 또 급전이 필요해요. 면목이 없죠? 다시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상한 심령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슬피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돈으로 할 수 있다면 누가 기도를 해요? 돈으로 하죠. 내 힘으로 한다면,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해결된다면 누가 울며 불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인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가 없고 그 벽을 보면서 모든 시선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17절을 보시면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죽을 병을 통하여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아수르의 위협도 너무나도 괴롭고 이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상황인데 거기에 죽을 병까지 더했어요. 그러니까 피 말려 죽이려고 주신 그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이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신자는 참 신기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진행되고 그렇게 걱정할 거리가 없는 그때보다도 오히려 참 견디기 어려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누구도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인생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고난당할 때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욥처럼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그때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회개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렸는가? 나는 왜 그렇게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는가? 그 회개를 먼저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어가면서 기도를 하면, 회개하면 무엇이 임합니까?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 순간에, 아직은 이사야가 병이 나으리다 그 얘기를 듣기 전이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직은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아직은 삶의 어려움들이 내 삶에 둘러진치고 있지만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다 던져버려 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 것을, 그때 바로 그 고난당하는 그 시기에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보니까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그랬어요. 진짜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올의 구덩이에 빠진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신실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그것이 죽은 것이에요.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그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진 것이,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교회도 그럴 수 있다.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 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고 회개가 없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18절을 보여주시면 읽겠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런 염려나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이 죽을 질병이 그를 찾아왔는데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시간이 지나가면 약해지잖아요. 우리 병을 얻잖아요.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주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속사람은 날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마지막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벽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결단해요? 우리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내가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몇 년을 더 살든 그건 모를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신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감사하며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 결단,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가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에게 온 것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 속에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꺼져가는 신지와 같은 그 믿음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유다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 유예 기간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선고를 바꿔서 신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 속에서 주님이 불꽃같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결국에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체념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종신토록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주신 우리 주님의 집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하나님 눈물 많은 성도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로 도무지 위로할 수 없는 심령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었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 위한 그 모든 일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를 박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데가 주님 전밖에 없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빠진 자들 주님 살려 주시옵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고쳐 주시옵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사 더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놀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통당한 가정들과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오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